예수님 떠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나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어떤 자세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20세기 초중반이죠. 그 대공황, 세계의 대공황이 있었을 때 그때 미국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취재했어요. 인터뷰했어요. 대통령께서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셨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가라앉히십니까? 그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기자에게 아주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휘파람을 붑니다. 기자가 참 그 대통령이 휘파람 분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 기자가 다시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기자들도 대통령이 휘파람 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 텐데 그 언제 휘파람을 부셨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난 아직까지 한 번도 휘파람을 분 적이 없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견뎌낸 겁니다. 아마 휘파람을 불었으면 못 견뎌냈을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은 휘파람 불고 싶은 마음을 내리누르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국가를 다시 잘 사는 반열에 올려놓고 세계 공황을 극복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휘파람 불 일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 예수님은 물질을 중요시 여길까? 영혼을 중요시 여길까요? 예수님은 영혼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마다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충돌할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바라건대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시 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맞아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집에 요새 개 많이 키우시죠? 개가 중요시 여기는 거하고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거하고 같습니까? 아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장롱에다가 애기 100일 때 얻은 반지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개 밥그릇에다가 턱 하고 한번 던져보세요. 개가 그냥 신나가지고 펄쩍펄쩍 뛸 거냐. 아마 개가 배신당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뭐야, 이 저녁에 밥 줘야지, 먹을 걸 줘야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걸 여기 왜 담아줬을까? 왜요? 개가 중요시하는 거하고 이 주인이 중요시 여기는 게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개가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무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걔는 걔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걔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중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가 꽤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온 걸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반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 많은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불편해.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걸 우리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걸 그 사람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 아니면 모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도 아니면 모같이 사는 게 맞아요. 왜요? 신앙에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든지 예수님 반대하고 살다가 지옥 가든지. 세상의 철학 헤겔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반합을 얘기하죠. 옳은 게 있고 그 반대의 진리가 있으면 이게 합해지면 더 좋은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정반합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 아니면 반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이 정하고 반하고 슬그머니 합해가지고 뭔가 또 다른 것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있어요. 이 둘을 합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를 택하든지 석가모니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이 섞어보려고 하는 요즘 대세가 융합이에요. 뭘 다 합해 놓는 게 멋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형성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섞어본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나귀는요, 힘이 세요. 그래서 등에 짐을 많이 싣고 갈 수가 있어요. 말은 아주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합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나귀와 암말을 교배시켰더니 뭐가 나왔느냐? 노새가 나왔어요. 근데 이 노새는 어떠냐? 힘은 나귀보다 못해요. 달리는 건 말보다 못해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노새는 성질은 더러워졌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합해 보려고 하는 그것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걸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곳에 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둘 있었어요.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둘 있었는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최고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다시 한번 나와 예수님이 진지하게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은혜 가운데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살았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힘도 세고 광포하고 제어가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쇠사슬로 묶어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다 불편해요. 이런 사람들 다 우리 주변에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품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귀신 들린 걸로 나오지만 이게 2000년 전에 귀신 들린 사건이고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권력과 명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하여튼 우리를 사로잡을 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뭔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참 문제들을 많이 양산시켜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특별히 우리나라 전체가 이 마음속에 화가 많은 것 같아요.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화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냥 남들을요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결혼식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식 잘 진행이 됐어요. 주례도 다 끝나고 이제 새 출발 행진만 남았습니다. 행진하기 전에 뭐 합니까? 양가 부모님께 인사시키죠. 주례하시는 분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는데 며느리가 신랑하고 신랑 댁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시키는데 주례자가 일어나서 그 며느리 될 사람 좀 끌어안아주고 격려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며느리를 이렇게 아이고 수고한다고 격려를 해주고 행복하게 살아라 격려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 귀에다가 이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십시오. 이 시어머니가 듣고 무릎이 풀려서 주저앉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일이 왜 그렇게 됐느냐? 두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시어머님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님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이 며느리 될 사람이 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 귀에다 대고 이제부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고. 그 시어머니가 하도 우니까 남편이 시아버지가 왜 그러느냐. 며느리 될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 그 시아버지가 나서서 마이크 잡고 이 결혼 파기합니다. 난 이런 며느리 데리고 가정을 꾸려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파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너무 미워해.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 누구를 미워하는 것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 얼마나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녹여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포기하고 형제들이 포기하고 친구들이 버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길 원했습니다. 세상이 다 포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일가 친척이 다 버리고 형제가 버리고 친구가 버리고 사회가 버려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할지언정 그 영혼은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 헛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돼지 2,000마리와 그 사람의 영혼과 맞바꿨습니다. 나는 돼지 가격을 잘 모르지만 돼지 가격이 한 50만 원이나 뭐 60만 원, 70만 원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걸 50만 원이나 계산했으면 2,000마리는요. 마가복음에 2,000마리로 돼 있으니까요. 그게 한 1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 대접 못 받고 살던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어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부족한 인생이 예수님의 보혈로 존귀해지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정말 사람의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회자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하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놓고 보면 사랑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 대상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능히 버려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무덤가에 살든지 물가에 살든지 상관할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길 원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목회자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성도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예배에 빠졌어요. 왜 교회에 안 나왔느냐 질문하면 그건 옳은 질문이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힘드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지 그게 옳은 질문이지. 왜 교회에 안 나왔느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그게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목회자입니다. 교회가 숫자의 망령에서 벗어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자세로 되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은 인생을 능력으로 고쳐주셨는데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이거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간구했어요. 여러분, 간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런 간구를 해야 옳은데 뭐라고 간구하느냐면 이 지방에서 떠나주시고 내게서 떠나주시고 내 인생에서 벗어나 주시고. 그들은 뭘 잃어버렸느냐?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물로 내리달아서 몰사해서 죽었어요. 그 경제적 손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다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실패했고 영적으로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는요,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능력 있는 사람도 나오고 능력 없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예수를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잘 사냐? 내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경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많거나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떠나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내 인생과 함께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 우리의 경제적 실패, 우리의 건강의 실패, 우리의 인격의 실패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신앙의 실패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작업이에요. 경제적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뭐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영계가 혼탁한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혹시 건강으로 실패하고 혹시 권력이나 명예에서 실패하고 인격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어도 무엇에 실패해서는 안 되느냐? 예수 믿는 것에 실패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붙드는 것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탕자를 보세요. 그는 경제적 파산자였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우리간에서 그거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는 경제에서는 실패했어도 예수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해야 될 걸 딱 하나 고른다면 예수에서는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에서는 성공해야 돼. 얼마나 실패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감 분명하게 세우고 사세요. 잘못하면 경제적 실패가 영적인 실패로 이어지고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놓치지 말아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건 예수입니다. 우리 강북 제1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이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건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붙들고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요, 잘못 살면 계속 화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살면 복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화가 집중되기를 원합니까? 복이 집중되기를 원합니까? 화가 집중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가 하나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화가 하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데 이걸 자기가 확대하는 거예요. 뭐예요?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고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세상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이게 나를 제어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게 뭐냐? 자기 영혼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혈로 뭘 치료해 주시려고 하느냐? 네가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데 그걸 끊어주겠다는 겁니다. 쇠사슬을 끊어주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쇠사슬을 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끊어야 살아요. 그걸 끊어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왜 복이냐? 미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실패를 이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이 하나씩 둘씩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화가 쌓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쌓여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손실 있을 수 있지요. 경제적 손실, 인격적 손실, 명예와 권력의 손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서, 그래서 예수님 손 붙잡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은혜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처럼 조금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떠나서서 이 어리석은 간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 아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혀 살 때도 많고 명예와 권력과 건강 문제에 사로잡혀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미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사로잡힌 이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며 존귀히 여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